높은 영어로 신앙을 배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밤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또 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은혜를 하나님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나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들을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은혜들을 선용하며 하나님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소명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곤고함 삶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원 문화교실로 하나님 시니어만이 오셔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숙해가며 또 주님의 아름다운 교제와 헌신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귀한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또 주방에서 헌신하시는 귀한 섬김의 손길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수고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늘 통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장하시고 거룩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여 솔로몬에게 가져온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드린 금으로 만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개 층계와 금만팔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에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며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풍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그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사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정말 가장 화려했던 그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 왕의 그 전성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부요 또 지혜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정말 꽃을 피우는 그런 화려한 시대를 구가를 했지요.
그 열강의 나라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인 666달란트다. 이것은 약 그 23톤에 달하는 그 분량의 엄청난 금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씩 합니까? 요즘에 뭐 한 돈 한 40만 원씩 하나요? 그런데 이것이 23톤이니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하면 뭐 엄청난 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엄청난 그 부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부가 세계 각국에서 물려온 거죠. 그 금으로 그 뭐 왕궁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병사들의 방패를 만들고 이렇게 말이죠. 상아로 그 보좌를 금으로 만든 그 상아로 만든 보좌를 금으로 입히고 또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그 사자상을 세우고 그 병사들의 그 방패에 금이 입혀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당시에 그 주방의 나라들을 열강들을 압도했던 모습입니다. 그 금과 은이 넘쳐나고 귀한 나무와 보석이 쌓이고 그 식탁은 날마다 그 진수 성찬으로 항상 채워지고 왕궁은 영화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천번제 드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 솔로몬이 부와 어떤 뭐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부를 달라는 것도 권세를 달라는 것도 뭐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 또 하나님께 1천번제를 드렸던 그 정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식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얼마만큼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솔로몬만이 아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과 생명이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향하신 뜻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러한 화려함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유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가 많아질수록 인간은 스스로를 더욱더 이제 의지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제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나라에 막 위기가 찾아오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막 죽게 되었을 때 엎드리면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막 예언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이 또 마음이 또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들 보면 참 인간들이 그래. 막 없을 때는 또 그렇게 낮아지고 막 절박하다가도 또 우리가 좀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살만해진다 하면은 또 내가 언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구하고 내가 그렇게 절박했는가, 과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 그러죠. 뭐 비교해 보면은 나는 그렇게 뭐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또 나는 그렇게 여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찾아가면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은혜들이 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시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항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늘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거룩한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로 표현하자면 비전이죠. 비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너희의 기쁘신 너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렇죠? 항상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찾아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늘 나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길 원하는가?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선용하며 주의 뜻 안에 이루어갈 것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꿈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딱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늘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 앞에서 오늘 하루하루 각자의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런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2회 30절에 솔로몬의 시종 행정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에 기록되지 않았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장성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기록도 자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아무리 부가 많고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한 줄 인생의 끝으로 이제 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 눈부신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결국 우리 인생은 한 줄로 이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인간의 영광이 어디까지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영원함일까요?
솔로몬이 쌓았던 금과 은과 이 지혜의 영광,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 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도구이고 기회인 것이죠. 이것들이 우리를 영원하게 지금 오직 우리의 영원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덧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의 금과 은과 그 지혜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한 시대를 살아가고 나면 그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이고 오늘 우리의 절박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시간 속에 한 기회에 주어진 제한된 것들을 우리 항상 기억을 하고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풍요의 정점에 있을 때에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의 시작은 좋았으나 그의 끝은 또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20대 왕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 19명의 그 왕이 세워지지만 그 안에도 수많은 또 왕조들이 쿠데타 반역에 의해서 바뀌어지면서 나라가 큰 혼란 속에 있는 것이죠.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가 잘 건강하다 할 때,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되어져 간다 할 때 이런 신앙의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항상 우리는 늘 깨어있는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삶이 되고 참된 기쁨과 영광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있음으로 감사하고 또 없음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있어도 없어도 늘 우리 가운데 늘 감찰하시고 채워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는, 참된 소망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순응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럴 때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된 영광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부유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앙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해 주신 그 기회들을 감사함으로 선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신 그 거룩한 주님의 그 뜻과 부름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발걸음,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솔로몬이 놀라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도록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 기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임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거룩한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은 화려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 또 사라지고 소멸될 것들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존귀하신 주님 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용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는 하나님,